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스티븐 코비 교수님이 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7가지 습관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자신이 주관한다. 두 번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행동한다. 세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살펴 중요한 일부터 한다. 네 번째, 함께 이기는 방법을 따른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듣고 그 다음 자기 생각을 이해시킨다. 여섯 번째, 함께 일하는 팀워크를 중요시한다. 일곱 번째, 균형 잡힌 자기 쇄신을 위해 심신을 끊임없이 단련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낸 그런 어떤 자료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전이 되시는지요? 어느 부분이 내게 가장 매력적이거나 내가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삶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살아보고픈 삶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함께 이기는 방법을 따른다. 저희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내가 이기면 너는 져야 되잖아요. 아니 배드민턴 하는데 내가 이기면 너는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이길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성공이란 그래서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목표에 이르고 또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사전적인 성공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 진학 성공, 취업 성공, 결혼 성공, 사업 성공, 또 무슨 성공이 있을까요? 목표 성공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 거룩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녀가 성공하면 좋잖아요. 진학 성공하면 좋잖아요. 결혼 성공하면 좋잖아요. 사업 성공하면 좋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인 선교 사업장에 가서 번창하라고 축복해 준답니다. 참 좋은 말이고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번성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만은 다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뽕 잡는 게 매라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이것 때문에,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성적만 잘 넣으면 되니까, 진학만 성공하면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쳤더라도 부자만 되면 되니까, 성공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성공만 하면 되니까, 성공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엇을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성공이 도리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 성공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성공이 도리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성공에 기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결국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봐요. 또 하나 문제를 또 느낍니다. 두 번째 제 안에 일어나는 이 질문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공과 승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모셔다 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성공한 사람? 아니요. 어느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11 제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도 넘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제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모르는데 그 유혹이 무엇인가니 성공이냐 승리냐 이 길에서 성공의 길을 가게끔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성공의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목회 성공의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저 안에도 참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내 진학을 성공시키고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뭐가 있죠? 내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2번 깨어났다 다시 일어나도 생각해봐도 성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공이 실패인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을 많이 봐요. 아, 성공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실패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임일까요? 우리라는 이 생명수르는 공동체가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이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질문이 생겨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이. 아니, 우리 공동체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승리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도 회복하고 그게 할례죠. 우리가 말씀은 다 다루지 않았지만 예배도 회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신을 걷는 그런 복종의 믿음의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 여리고성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여리고성 점령은 유일무이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승리인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인지를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경청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정도의 승부를 걸 때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정도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더니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나 그들은 건너자마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뭐 여리고 하니까 뭐 동네 읍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요, 이 모든 전략 또 이 모든 전술을 완전히 그 수포로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 문을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은요, 한 명이
전투가 공격하는 사람이 3배가 더 많아도 이기기 어려운 전투가 이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막 뒤져봤어요. 도대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성이 많았는데 이 성을 점령하는 공성 전술들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오늘은 우리 그거 없잖아요. 오늘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번에는 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러던데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가 가고 비행기가 뜨고 이러던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공성 전술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재밌어요. 첫 번째가 아주 재밌어요. 성을 점령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다린다. 뜻밖이었죠. 여리고 성이든 무슨 성이든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남한산성이든 그 성을 기다리는데 제 1원리 그냥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 보급로를 차단한 채 그 안에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이 됐어요. 버티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먹고 그러다 버티다 버텨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땅굴을 판다. 성을 전부 위로는 도무지 못 가니까 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세 번째,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 차집사님도 이런 그걸 한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벽을 기어오른다. 사다리 갖다 놓고 붙여놓고 막 올라가면 위에서 활 쏘고 뜨거운 물 붓고 그러고 하고 떨어지고 성벽을 기어오른다. 이게 세 번째 전술이고, 네 번째, 이것도 우리 많이 봤어요. 커다란 막대기 창 같은 이만한 통나무를 가지고 뭘 부숴요? 성문을 부순다.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첩자를 활용한다. 간첩을 심어서 거기서 쑥덕쑥거리고 거기서 성문을 열게 만드는 거. 여섯 번째, 물을 이용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밥은 굶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생존이 어렵다 그래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물이에요. 아무리 말이 있어도요, 물을 안 먹이면 말은 뛰질 않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전염병을 퍼뜨린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뭐 경계를 딱 정해놓고 움직이나요? 전염병을 성 안에 퍼뜨리면 성 밖에는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점령하고 나서도 또 본인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 왜군이라 부르기가 힘든 이 외놈들이 이제 드디어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상황에 울산이 본거지가 됩니다. 울산에 가면 학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울산성입니다. 그곳에서 철군하기 전에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조선의 우리 선조되신 어르신들 병사들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니? 학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태화강에서 학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물이 있는데 그걸 다 차단했어요. 다 막았어요. 목말라 죽이려고. 그런데 그 학성 안에 그 당시 누가 있었는가 하니 외장이었던 각토 기요마사가 이 학성 안에 진두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끔찍한 정말 죽을 고생을 당하고 겨우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고 그가 그 큐슈 지방에 가면 그 구마모토 성을 그가 돌아가서 성을 짓게 됩니다. 학성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일본에 돌아가서 그가 구마모토 성을 지었는데, 오늘날에도 일본의 그 3대 성 중에 하나가 구마모토 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마모토 성에 가보면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 우물을 엄청 많이 파놨어요. 왜 그렇죠? 학성에서 죽을 고생했거든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배고파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방은 방마다 그 다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다담 밑에마다 다 고구마를 심어놨대요. 하도 굶어가지고. 이게 구마모토 성이라는 거예요. 학성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이 공선전을 이제 펼쳐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성전 전술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랬겠어요? 성벽을 키워 올라라 그랬겠어요? 성문을 뚫으라 그랬겠어요? 전염병을 퍼뜨리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라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전술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를 내게 넘겨주었다 약속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먼저 넘겨주었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돌아라 그리고 불어라 이 말씀하세요. 돌아라 그리고 불어라. 뭐 성벽을 키워 올라라가 아니에요. 뭐 물을 차단하라가 아니에요.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양양나팔을 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 양강나팔이 우리나라에서 잘 없어서 제가 오늘 갖고 와봤어요. 이게 양강나팔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서 잘 불려져요. 이겼는데 손해봐요. 어떤 싸움일까요? 아내와 싸워서 이겼을 때. 이거 손해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건 이기면 도로 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녀와 싸워서 이겼을 때 이건 손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기가 죽든지 두 번째 자녀가 엎드려 가요. 엎드려 가요. 그러니 자녀는 잘 끌어가야 되는데 이겨서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뭐 그 말고도 또 있죠.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요. 하늘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과 싸워서는 이겨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을 돌아라 그리고 부르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그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축적한 뛰어난 전쟁 전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정말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리고 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기술로 여리고성을 그냥 단번에 어떻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승리는 아닙니다. 그 성공이에요. 승리가 아니에요. 이겨도 죄송하지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정말 승리하지 못하는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를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성공했다고 승리한 일생일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서는 아니래요. 그건 착각이라 그래요. 착각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병기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여리고성 공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승리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나팔이나 불면서 성을 돌아라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병기는 그들이 훌륭한 공성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었고 창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이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강력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첫 성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 유아틱하면서도 또 그냥 소리 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써가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져야 될 힘이 있는데 그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승부를 걸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강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의 승부를 거는 이 정도, 이것이 우리를 승리한 인생 유일하게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10절부터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돌아라 외치라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돌아라 불어라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외치지 말며 그랬어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입 좀 닫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 공성 전술에 있어서 두 번째 주신 것이 놀랍게도 입 좀 닫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을 닫았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은 나팔만 불고요. 그 수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뒤따르는데 가만히 입을 닫고 걸어가는 생각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간 침묵했을 것 같아요. 6일간 침묵했고요. 7일째도 처음에 6바퀴는 침묵하고 7번째 외쳤죠. 최소한 6일은 침묵했어요. 그러면 또 저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간 침묵했죠. 그러면 여리고 성만 돌 때만 침묵했을까요? 만약에 여리고 성 돌 때만 침묵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왜 외치지 말라, 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정말 뜻을 알고 나면 그들이 숙소와 진영과 가정에서도 그 6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입을 지으신 분이 말을 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분 주님이신데 왜 지금은 정작 이 엄청난 큰 사건을 앞두고 왜 입을 닫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어요. 앞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요. 그때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6일 동안 다 돌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가면 뒤에서 이것도 작전이야? 이것도 작전이야? 아니면 우리가 뭐 노래 부르러 왔어? 여러분 또 무슨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응? 나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군인들보다 앞서가야 되지? 전쟁을 하자는 건지 노래를 부르자는 건지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왔겠어요? 만약 입을 닫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었나요? 상식적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뒤를 따라갈 때 입을 닫지 않았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제 첫 번째 방해가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 생각. 침묵은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6일 동안 침묵했죠. 6일 동안 그 침묵을 묵상하는데 누구의 묵상이 떠올랐는 거니? 아브라함의 3일간의 침묵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3일 뛰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그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이 대화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3일간의 침묵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편했을까요? 아브라함 아들을 그렇게 번제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뻤을까요? 그는 그 3일 동안 자신의 주장을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굴복시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침묵이 놀랍게도 승리를 가져올까요? 왜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할까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영적 전투가 없으니까 성공으로 끝나요. 그러나 영적 전투가 있는 이상 성공은 절대 승리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가 있는 이상 승리만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자기 주장이나 간첩, 자기 생각이나 간첩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하와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류의 최초 여인이고 선악과 따먹은 여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와라는 그분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굴복시키지 못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그릇된 생각을 잡아내지 못하고 뽑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음은요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내는 게 소음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 그치지 않는 생각들, 내 안에서 그치지 않는 이 말들이 이게 진짜 소음입니다. 소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그 수난 앞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나요? 하실 말씀이 없었어? 부끄러우셔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사명을 십자가로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다 설명한다고요? 다 이해시킨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뜻은, 내게 하나님 뜻이 다가왔어요.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소처럼 양처럼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자기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침묵을 영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기도라 부릅니다. 기도라.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요. 그 믿지 않나요?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요. 오늘 어느 분이 보낸 그 동영상을 봤더니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다 믿어보니까 부인이 모태신앙이었는데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사는데 모태신앙으로 사는 부인의 신앙이 문제가 많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출석했어요? 출석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신앙생활이고 이것만이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요. 그래서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할까요? 이 여리고성 공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가 거룩한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좀 지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그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질문들을 던지죠.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같이 시작. 이 성과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예, 지금 이 여리고성 공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딱 세 가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공성전 전술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거룩한 구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온전히 바쳐라,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 구별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 세 번째 이런 본문들은 좀 저도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오늘날 윤리학적으로 우리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만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온전히 바치라 그랬을까요? 예? 왜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지 다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 거룩한 구별,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뜻을 계시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세 가지는 거룩한 구별을 계시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오늘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있지 아니하고는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의 거룩한 구별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 이런 구별이 있지 아니하고는 승리해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11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없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오늘 형제를 살아가는데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제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세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한번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인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가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길 갈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은 승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공도 승리가 될 수 있지만 성공은 반드시 승리는 아니에요. 성공은 승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왜 장소를 구별하고 왜 물질을 구별하라고 했는지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나요? 왕이시지 않나요? 네. 계시면 우리에게는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덧보태어져 살아가는 거잖아요. 덧보태어져. 내 모든 인생 중에서 그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내가 덧보태어져 살아가는데 만약에 나에게 덧보태어진 인생을 주지 않고 오늘로 내 인생을 종료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단판을 우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오늘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 않고 살아가려면 오늘로 내 인생을 끝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연장을 받아서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함으로 인생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어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구별 때문에. 다 자기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승리인지를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모든 인생은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패라든지 또 덜이 진행이 된다든지 뒤처지는 것 같다든지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좀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공의 관점이에요. 이게 승리의 관점이라면 염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성공의 관점이에요. 실패했다, 덜이다, 뒤처졌다, 이것이 다 성공의 관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 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마침표 같은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긴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그 공성전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 사지 마십시오.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스려 새기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계속 밀어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과 승리를 반드시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